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같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건 축복인 겁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 삶 속에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인정하고 사는 게 축복이고, 또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안식일의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를 얻게 돼 있지요. 근데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인생의 사단에 붙잡혀 사는 인생인 거예요.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내게 왜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우리 가문에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시급해요. 내 자신도 그렇지만 현장에는요, 이처럼 참된 주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문제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만 가지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빨리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근데 그들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나조차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인도받기보다는 세상과 사단의 인도받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24시 집중하자. 24시 우리가 오직 복음하자. 그 말은 24시 우리는 막 할 수가 없어요. 근데 24시 하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질 걸 따져야죠. 자기들 기준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지적을 한다니까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왜 하지 않을 일을 합니까? 감히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요. 예수님 행하는 기적과 예수님 하는 일을 보면서도 몰라. 그만큼 눈이 가려져 있는 거지요. 그만큼 뭐가 가려져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지적해요? 하나님을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까먹는 게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완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본인들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너가 알지 않냐. 그 첫 번째 사건 중에 뭘 얘기해요? 다윗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먹을 걸 요구를 해요. 제사장에 뭘 줘요? 성전에 바쳐진 떡을 준다니까. 떡. 그 떡은 거룩한 떡이에요.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먹으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먹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병사들이 먹었다니까요. 한 가지를 딱 물어봐요. 여자와 가까이 했냐 안 했냐, 부정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줘요. 근데 다윗과 그 병사들이 저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구약에도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 깨달아 그게 뭔 죄인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면서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다윗을 자기 민족의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몰라요 자기들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자기 구미에 맞게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지적을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안식일이 있다니까. 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후에 안식하셨다니까. 그 안식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는 매일 안식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다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참 주인을 만났다는 건 축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참 주인을 인정하고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 절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쳤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쳤다고 막 얘기를 해요.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이 내 인생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하고 그 응답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복음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안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영적 사실 중에 이 마귀가 하는 활동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마귀 짓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마귀 짓이잖아요. 자기들은 몰라요. 의로운 줄 안 거지요. 근데 그 짓이 마귀 짓이라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 참 감사하다 말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에 이들도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아요? 부정적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진짜 바르게 쓰임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거기에 부정적으로도 쓰임받아서 그냥 흘러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읽으면서요, 아 그래, 진짜 내 인생의 안식의 주인을 인정하고 산다는 게 축복이구나.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바리새인보다 못하고 내가 바리새인들한테 늘 뭔가 지적당하는 인생이지만, 아 내가 지금 어느 흐름 속에 있냐. 제자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비교했을 때 제자들은요 저 밑바닥 인생이에요. 어떻게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 갈릴리 출신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있는 의사 법관들이 저 밑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어느 이장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 똑같다니까. 어떻게 기준 차이가 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는 거나 성경을 아는 배경을 아는 거나
갈릴리 출신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분을 따라갔다니까. 나를 따라라, 따라오너라, 따라갔다니까. 그 흐름을 따라갔어요. 그 예수를 따라갔다니까. 근데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그 흐름과 밖에 있는 사람, 그 흐름과 밖에 있는 사람, 그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거냐.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이 제주도의 언약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을 전달할 교회 맞냐? 그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 맞냐? 그렇죠? 우린 결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흐름이 보이더라니까요. 두 흐름이. 이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참 주인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건 축복인 겁니다. 어느 대열에 서 있냐는 거예요. 어느 흐름 속에 있냐 이거예요. 어느 배를 타고 가냐 이거예요. 선장 되신 주님이 우리 배에 선장 되셔서 그 배 속에 그 배를 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냐. 그 흐름 속에 있으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자빠져도 괜찮아요. 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그걸 우리가 찾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찾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흐름 속에 가지 말고요, 진짜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언약을 이뤄가는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층이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분의 가치를 회복하라고요. 우리는 전도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부활의 증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답게란 말이 참 중요해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증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요.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진짜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거구나. 그러면 진짜 내가 오늘도 평생 누리고 갈 거는 복음이구나. 오늘도 그 응답의 증인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현장에 주인을 찾아주는, 주인을 잃어버려서 병든 현장에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은 내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병든 영혼들은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하지. 그들의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하지. 그들에게 많은 얘기와 많은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거지.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하나 따뜻한 복음의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조차도 늘 듣고 있지만 우리도 맨날 싸우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나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자꾸 보잖아요. 현장은 더 어떻겠어요? 그들은 무방비란 무방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출신, 갈릴리 어부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 신 복음의 흐름 속에 생명 살리는 증인을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지적할 것도 없고 내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럼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거 하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이 새벽에 뭘 기도해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고, 하루의 아침을 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루 시작하게 그런 거야. 왜요?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진짜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리시고, 진짜 우리의 흐름이 바리새인의 흐름이 아니라 제자들의 흐름.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은 그들의 삶 속에 지적당할 일이 많지만, 어이없는 행동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하셨어요. 그들은 이 흐름과 이 응답 속에 그들이 예수님 주인 인정하고 그 흐름의 응답을 따라갔어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의심했어요. 근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했어요. 왜 승리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12사도가 한 명은 자살했지만 나머지는 다 뭐 했어요? 순교하는 일을 했어요. 복음 듣지 못한 현장에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흩어져 전도자로 살았다니까요. 문헌에 따르면 도마는 저 인도라는 나라 가서 복음도 전했어요. 그만큼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들이 쓰임받았다니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다 하나같이 세상 사람 말하기를 핍박당하고 돌로 치임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실패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우리의 눈이 평가하면 안 돼요. 내 기준과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제주 한빛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내 눈과 내 생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진짜 제주 한빛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니까. 사단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복음 가진 자녀답게 신분의 가치와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 것의 기준에 맞춰 살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일 거예요.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사명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이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믿음의 행동은요, 모든 성도가 언약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짜 믿음의 행동은 뭐냐? 참된 주인을 알기 때문에 주인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중독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 시대는 병든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참 안식을 잃어버린 현장에 안식의 주인을 찾아주는, 병든 인생에 참된 병든 것이 왜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아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녁에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일에 부름받은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속이는 사단을 꺾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꽂아야 돼요. 부활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찾고 누리는 그것이 매일 나의 삶 속에 누려지는 응답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이 인생의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고, 주인을 잃어버린 현장에 주인을 찾아주는, 참 주인을 찾아주는, 그래서 진짜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때문에 진짜 다 살아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과 응답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 안식의 축복 누리는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답게, 천도자답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신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며
24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병중에 있는 우리 김장성 집사님,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가문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이루는 귀한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르단 계신 권사님, 그 현장에서도 언약 놓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그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비밀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지에 나가 일하는 집사님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며 또 우리 고3 멘토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주의 나라와 축복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신 복음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안식의 주인을 누리며 참된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제자들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날마다 부활의 축복과 매일의 부활의 축복과 매일 안식의 축복을 누려갈 제자들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와 또 생명을 누리를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